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제 꿈, 비전, 환상을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세요. 성경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했어요. 1장에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8장에서는 성전의 타락상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거의가 1장에서 39장까지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엘롬,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성전이 회복된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임재하셔서 예배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 구약에는 솔로몬, 또 스룹바벨, 또 헤롯 성전들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 24절에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는 거죠. 간증. 남쪽으로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을 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다. 그 문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나 구원받는 것 의미하다. 같다. 그 문은 길이는 신척, 너비는 25척이고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다. 자, 다 같은데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성경에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1은 으뜸의 숫자잖아. 1은 증인의 숫자예요. 두 사람을 칭찬하라.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3숫자, 하나님의 숫자의 3이. 4는 누구냐? 동서남북, 이 땅의 숫자, 사방을 얘기해요. 5는 잘 기억이 안 나죠? 6은 마귀의 숫자. 7은 뭐냐? 땅과 하늘을 합한 숫자. 하늘이 7, 3 하나님의 숫자. 땅 4 숫자가 합하니까 7이잖아요. 8은 뭐냐?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9는 차는 숫자. 그리고 10은 완벽한 숫자죠. 7층계가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7층. 22절에도 7, 26절에도 7을 얘기해줘. 그 7층으로 그 현관에 있어 이쪽 문 저쪽 문에 종려나무도 7층. 이 7은 완전 숫자. 하나님의 성전은 완벽하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15입니다. 7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8개와 8과 부활의 숫자와 7을 하면은 15입니다. 공교롭게도 시편 120편에서 134편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가 집중되어 있는 게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가 층을 올라가잖아요. 지금 7개 층, 그 다음에 8개 층. 그래서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만이 15개인데 그게 매일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라. 찬양, 하나님께 나가는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가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 모처럼 성전에 예배드리니 백성들이 막 울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막 우니까 울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것은 성일이다, 기뻐하는 날이다. 저는 목회할 때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주일 예배, 축제적인 예배를 해라. 또 하나는 구역 예배가 살도록 해라. 이 두 가지 날개가 살면 기차 양레일처럼 달려갈 수 있고, 새 양날개처럼 날아갈 수 있고, 동전 앞뒷면처럼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내 목회 철학을 그렇게 봐요. 주일은 축제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먹고 마시고 뛰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구역 예배는 주일날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듣는 것을 하면, 구역 예배는 나누는 거죠. 쉐어하는 거예요. 아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그런 예배. 그래서 한국 교회 많은 교회를 탐방했지만 김양재 목사님 교회가 그 구속사를 나누면서 영혼 구원으로 고백하는, 죄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무엇을 나눠도 그 구역에서 얘기하고 딱 묻어주는 거예요. 덮어놓은 거예요.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 교회가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판교만이 아니라 이 근방에서 우리 호수교회가 그런 아주 마음 놓고 안정된 가운데 오픈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해야 돼요. 그걸 무조건 오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픈하는 그런 교회, 구속사를 이룬 거죠. 인생의 목적이 기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되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이루어야지 한다, 이거죠. 이것도 하나님께 나간다는 예배 올라갈 때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의미심장 똑같죠? 절묘하게 같아요. 그래서 7계층, 8계층.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때는 찬양을 해라.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감사해라. 그래 욥이 재산 탕진하고 집 내기퉁이가 무너지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여 욥기 1장 20절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시편 15계층이 있다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는 무조건 나가라. 감사밖에 없다. 이해할 수 없어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뭐가 감사해? 근데 감사하잖아요. 무덤 앞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는데 감사로 기도를 먼저 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 찬양하며 감람산에, 지금 예수님은 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시는데 감람산에 가서 몽둥이로 채찍으로 칼로 무장해서 로마 병사가 당신을 잡으러 온 줄 압니다. 그런데도 감람산에 가면서 찬미하며 가셨더라. 오병이어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오시고, 불평하면 사탄 마귀 똥파리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신앙입니까? 불평하는 신앙입니까? 7계단, 나는 7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어요. 7년 안식, 야곱이가 삼촌 집에서 7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더 봉사하고, 요셉이 꿈을 꿀 때 바로가 7년 흉년, 7년 풍년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송아지에 살찐 7마리, 또 파리한 7마리. 7년 미디안의 섬김을 타락하는 것을, 미디안 섬긴 것을 얘기하고, 입산이 사사 7년 만에 여자를 데려온 것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엘리사 때 7년 기근도 오고, 곡과 전쟁에서 오늘 볼수에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웠던 것이 39장에 나오죠. 이 7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환상, 보이는 것, 에스겔에서 지금 환상을 보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꿈의 환상에 하나님이 현몽하여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또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범하지 말아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조종하고,
야곱이 창세기 28장 31절에 갈 때도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 환상에 보였고, 또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꿈에 환상에 나타나 또 건들지 마 말씀을 하시죠. 요셉이 곡식단에 해와 달과 별 꿈에 환상에 보이죠. 환상 꿈에 말을 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포도주와 흰떡 광주리로 환상에 말씀하고 계시죠. 미디안의 기드온 용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온 환상에 보여준데 진짜로 그 보여준 대로 있죠. 솔로몬의 지혜도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 기도로 응답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지혜를 주시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느부갓네살, 다니엘, 아모스, 황충, 스가랴, 청량길, 요셉, 동방박사, 예수님조차도 환상을 사탄이가 천하만국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에게도 예수님을 건들지 마십시오. 스데반에게도 환상을 열어 보이죠. 아나니아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여주죠. 베드로에게도 환상에 나타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환상에 나타나 말씀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죠. 오늘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에스겔에서 지금 환상 중에 나타나요. 여러분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에도 1장에도 포로 유배 중에 있는 환상, 40장에서 48장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 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환상.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라갈 15개 참여하며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나는 불평을 나올라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는 굉장히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가난 속에 자랐기 때문에, 못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불평이 많아요. 굉장히 염세주의가 강했던 것 같아요. 죽고 싶고 또 자살도 시도하고 죽어버리고 싶고 그런 생활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 만나서 내가 참 아주 입 밖에 내지 마라.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지친적이고 성공적인 말만을 해라. 아주 귀한 스승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돼서 보니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엊그저께 17, 18 때 만났던 그분이 만났어요. 우리 만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50년 됐네요. 50년 만에 우리 이태진이 형이라고 만났어요. 용산에서 부동산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상담할 일이 있어서 오라 했는데 화장지를 사서 들고 오셨더라고요. 이야, 늙었더라고요. 똑같이 늙어가는데 그 얼굴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도하다 못했는데 오늘 또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태진. 예수 믿는다 안 믿어진다고. 한 번은 내가 교회를 데리고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열몇 달 때. 우리가 50년 됐는데 전도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50년. 오늘도 사명을 가지고 그림책자 가지고 와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똑같이 인생을 50년을 살아왔어요. 만난 지가 50년 됐다고요. 50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다 쭈글쭈글하고 담대로 쩔어 있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나는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그때 야간 상고등학교를 다니고 제가 전자를 전공했습니다. 전자 공고를 다녔어요. 영등포 공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공고를 다닐 때 전기과, 전작과, 토목과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전자과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부동산하고 나는 목사가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5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살아 예수를 만나니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긍정적으로 달라져요. 묵시문학이죠. 27절, 안때려도 남쪽으로 향한 문간이 있고 그가 남쪽으로 하는 그 문간 앞에 문간 측량하는 백척이다. 그가 나를 데리고 또 남쪽으로 갑니다. 안쪽 안뜰입니다. 안뜰이 있어요. 나의 안뜰은 어떤가? 너비를 측량했습니다. 29절, 길이가 신척, 너비가 25척, 그 문방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하고 가갖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우리 신앙에도 창문이 있어야 돼.
건물에도 창문이 있어야 돼. 그죠? 이런 말씀들을 참 복잡하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어요. 자상하신 하나님, 위대하시면서도 자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방연관이 30절에 25층, 너비가 5층,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현관의 바깥들로 가지고 그 문벽도 종려나무로 새겼으며 그 문과도 올라가는 8개 층이라. 아까는 7개 층, 성전 올라가는 게 7개 층, 또 올라가는 게 되니 8개 층, 합하니까 뭐예요? 15층. 하나님이 올라가는 것은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찬양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갈 때 감사하고. 3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안쪽 동쪽으로 가서 그 문관을 측량하니 그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요 그 문 지방 방벽과 벽과 현관 먼저 측량하고 갔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이쪽 저쪽 문벽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그 문관에 올라가는 8층이라. 7개야. 8은 8의 숫자, 부활의 숫자죠. 그가 나를 데리고 또 북문으로 갑니다. 측량하니 그기는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요 그 문지방 방벽과 현관이 다 그래야 그 좌우에도 창이 있다. 나의 신앙의 창, 그 현관의 바깥을 향하여 있고 그 이쪽 저쪽 문벽에도 종려나무가 새겼고 그 문간에 올라가는 8개 층이라. 7개 층, 8개 층, 동문, 북문, 남문 나오고 있죠. 동북남 세 문에 들어가는 층계가 7개 층이고 또 8개 층이 있다. 부활사 7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상징의 수, 동남북. 그리고 바깥들에는 8개 층, 새롭게 입는 하나님의 부활의 상징수, 하나님의 임재, 부활의 상징, 거룩함이죠.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sanctification, 우리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라가는 신앙.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고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오치마니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인생이 굴곡진 언덕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서 지옥으로 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그래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프를 보세요. 이렇게 업다운 똑같이 하지만 올라가. 업다운 하면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야. 달라요. 다른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의 성숙 속에 저 천당을 향하여 산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8계층, 내 삶에 거룩히 구별되어 내 올라가야 7계단이 무엇이며 내가 부활의 층에 올라갈 부활의 8계단은 무엇입니까? 구속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업다운에서 올라가는 7개 층, 8개 층, 그 층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38절, 그 문벽에 곁에 문이 있는데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라. 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씻는 곳도 있어요. 번제단 기억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먼저 번제단 놋제단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립니다. 그 피가 없으면 한 방울 자국도 제사장이 갖다 가면 죽어버려요. 번제단에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것은 예수 보혈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피. 구약에 짜봐라. 짐승의 피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죄 용서한 피. 신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질 거다. 성경은 온통 피천지. 피 없으면 죄사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걸로 씻는다. 우리 씻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씻는 것 그 안에. 39절, 그 문의 현관 이쪽에서 상도 있어요. 저쪽에도 상 둘이 있고 그 위에 번제와 또 뭐요?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종류죠. 희생제물을 잡죠. 짐승이 잡으면 얼마나 소리지. 강문호 목사님 성막문을 2번이나 가서 배웠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죠. 진짜로 양과 염소를 잡아봤습니다. 이야, 다 무릎 꿇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었던 적이에요. 짐승을 잡아주는데 내 대신 이제 성경대로 똑같이 짐승에다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안수는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짐승에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짐승에게 옮깁니다. 그럼 짐승이 이제 내 죄를, 온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온 죄를 가는 거예요. 아사셀 양 2마리를 하잖아요. 하나는 차서 광야로 보내고, 그 짐승 한 마리는 보는 데서 죽이는 거거든요. 칼로 탁 묶어서 죽이는데, 염소는 또 매매 그래요. 근데 양은요, 응? 응? 그래서 고통을 참으면서 소리 하나 없이 피를, 목을 따니까 피를 축축축축 떨어지면서 죽는데, 딱 못 보겠습니다. 소리라도 좀 지르지.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구약의 대표, 엘리야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구약은 뭐야? 망한다! 죄지면 망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말라기에서 커튼을 닫힐 때 엘리야가 오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구약을 대표로 세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심판하시나 긍휼을 베푸시나. 그 심판의 메시지 했을 때 세리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예수님이. 온 세상 죄입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죄, 우리 온 인류의 죄. 예수님이 한 몸에 걸머지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간,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발에, 가슴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자국을 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없이 흘러주신 거죠. 그것이 속죄제, 속건제, 희생제물로 짐승을 잡듯이 예수님이 때리맞고 핍박받고 침뱉음받고 내 죄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없는 것을 잃게 하고 길가에 돌을 통해서도 당신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양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요,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 북문과 바깥쪽 입구로 올라가는 곧 이쪽 상 둘이 있고, 문에는 저쪽에도 상들이 둘이 있다. 문 곁에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고, 상이 모두 8개라. 그의 희생제물을 잡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죽은 것을 표현하죠. 상 8개, 희생제물, 부활에. 내 인생의 상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상이 있잖아요. 시편 23편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도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잘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42절에 또 닷없는 돌을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대시 있고, 그 길이는 한척반이요 너비는 한척반이요 높이는 한척반이라. 번제되는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에 있다. 기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갈고리다. 갈고리는 짐승을 연결하는 거야. 연결하는 거. 딱 갈고리는 찧어서 사방에 박혔다. 이 제물들이 바닥에 놓으면 막 굴러다니니까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짐승을 갈고리로. 그리고 또 짐승을 번제단에 태울 때는요, 짐승이 쌓여놓고 불을 태우거든요. 그럼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데, 짐승이 고기를 잡으려니까 고기가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드지지만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갈고리로 서로 연결을 해서 갈고리로 묶어놓는다 이 말이야. 사방에 상들 위에 희생제물이 고기 있던 이 갈고리가 있다. 이 갈고리가 뭐냐? 성도들을 서로 잡고 있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연결고리. 나는 갈고리 같은 신앙인가? 떨어뜨리게 하는 신앙인가? 우리 신앙이, 어떤 사람은 것은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팔복장에 보면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으면 연결해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갈고리 신앙이 있어요. 가는 데마다 말썽 피워. 그 성도는 어떤 구역에 가도 쌈박질을 해.
그 사람이 교회 성도고 싸우지 않는 성도가 없어. 다 한 번 부딪혀. 모난 성도예요. 그건 갈고리 신앙이 아니야. 갈고리 신앙은 다 연결하는 신앙이야. 이 갈고리 성도들을 연결하는, 나의 신앙은 갈고리 같은 신앙, 연결하는, 화목하는 신앙인가? 교회를 뚝뚝 떨어지게 하고 상처 주는 신앙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문 밖에 44절에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노래하는, 찬양하는 방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도 빛 없이 찬양에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방들이 있는데 문 곁에 남은 방은 남쪽을 향하고 남은 곁에 방 쪽은 북쪽을 향해, 내가 45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또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는 거죠. 민수기 3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게르손 자손, 아므람 자손, 고앗 자손, 엘리사반, 이런 모든 자손, 그리고 제사장, 이런 모든 자손들이 뜰 사방에 게르손, 고앗, 무라리, 레이 자손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자손들이 성전의 제사장 역할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 받들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향단입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점검합니다. 불은 계속 켜 있는가? 기름은 떨어졌는가? 끓으면 또 있는가? 옛날은 불은 다 이렇게 태웠잖아요. 심지는 갈아줘야 되는가? 떡은 항상 뜨끈뜨끈해. 불이 없는데도 24시간 떡이 따뜻했다고 그래요. 진설병이. 그래서 뒤집어 놓고 따뜻하고 신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감당하는 것이 누구요? 제사장들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쓰임받고, 엘리 제사장은, 엘가나 제사장은 뭐예요?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잖아요. 저도 지금 작년 5월 달부터 지금 여의도 문제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이 성전을 내가 자잖아요. 성전에서 24시간 성전을 안 떠나고 밤만 집에 가서 먹고 오든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을 보면 위에는 사택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다녀보면 교회하고 성전이, 시골 교회도 보면은 우리 감냉기 교회나 이렇게 삼남 교회나 이렇게 가보면 사택이 교회 바로 다 있어요. 사택이 그 교회에서 늘 제사장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은 목사님들이 집이 멀어요. 강주에서 목회를 해요. 집은 서울이에요. 아내하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광주까지 내려가서 주일만 예배 드리고 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목회가 됩니까 그게? 그건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를 가깝게 해라. 교회 가까운 데 살아라. 여러분 교회 가까운 차 안 타고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좁니까? 그래서 우리 베트남에 있을 때는 차가 거의 운행을 안 했죠. 나중에는 벤츠라는 차로 이제 운행했습니다만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그게 아주 축복이죠. 마음대로. 그 훌륭한 인물들 옛날 보면은 학교 갔다 오면 자동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내 집이잖아요. 교회는 가까운 곳이 아주 좋죠. 교회 가까운 곳. 그래서 이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주의 음성 듣고. 46절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이들은 레위 우선중 사독의 자손.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간, 가까이 하나님께 나는 가까이 가는가? 가까이 성전에 사택이 가까이, 목양도 가까이, 북쪽 문간 안쪽 가까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늘 엘리야살 후손 사독의 후예죠. 그 사독의 후예가 나중에는 이다말 아히멜렉으로 계열을 쫓아서 그래서 사독이 신약까지 나오죠. 이때 솔로몬 때 다윗 때 사독 후예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 사독의 제사장의 후예가 신약에 하면은 사두 개인이 된 겁니다. 사두 개인. 우리나라 이씨 조선이야, 나 이씨 가문이야, 뭐 왕족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사두 개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두 개인은 뭐예요? 왕족의 밑에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잘 살 거 아니야. 먹을 거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로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 신약에서 사두개인들이 사독의 후예니까 돈 있죠. 현실주의죠.
그러니까 미래를 안 믿어요. 영혼을 안 믿어요. 귀신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이게 말씀을 떠난 현실주의입니다. 오늘날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주의. 그래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구별됐다. 우리는 말씀만을 의지해서 말씀대로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믿고 영의 세계를 믿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싸우는 거죠. 부활이 있다 없다, 영의 세계가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 둘이 합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정치판도 하고 똑같죠. 누구를 죽이려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나는 어떤 사람과 하나 된가? 나는 어떤 사람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내 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로 채워졌습니까? 불평으로 채워졌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정돈된 신앙은 나는 또 무엇입니까? 47절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가 100척 너비는 100척 네모 반듯하다. 우리의 신앙이 네모 반듯하는 신앙인가? 불평등한 신앙인가?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령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 5 저쪽에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 문 저쪽도 3척 그 현관에는 너비는 20척 길이는 11척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 벽에는 기둥이 있다. 이게 기둥이 있다.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우리 성전에도 기둥을 의도적으로 만든 거 없어요. 기둥 필요 없어요 이거. 근데 의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의도적으로 기둥을 2개를 강대상 보면 있잖아요.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성전에는 야긴이라는 기둥,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 하나님이 세웠다. 그분이 세웠다. 저가 세웠다. 보아스 하나님만이 능력이다. 그 얘기는 능력이 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우리도 의도적으로 양쪽의 기둥을 만든 거죠. 하나님의 성에는 이 2 기둥이 버팀목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기둥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기둥, 우리를 버티는 기둥, 예수님이 우리의 기둥,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유일한 문.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2 기둥이 튼튼해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